네, 오늘 말씀도 굉장히 기네요. 이제 마태복음 말씀 본문이 굉장히 긴데 저번과는 다르게 이번 본문은 음, 팔복만큼 이렇게 깊이 막 이렇게 좀 많이 다뤄야 될 내용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로다. 이 말씀이 17절부터 32절까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어,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음,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냐, 아니, 어떻게 지켜야 되냐, 뭐 완전히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어? 넌 좀 부족하지 않냐, 이거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그것이 또 외형적인 부분이랑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잖아요. 우리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어, 내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게 형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사실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이와 같으니 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은 그 말씀이고 부연 설명 좀 더 하자면은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분명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 어,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 말고 이런 율법 말고 어, 어쨌든 제가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 율법의 정신은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끔 돼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9절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율법이 폐허해진 게 아니다. 율법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간다.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부분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하러 오신 것이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이 말씀도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어, 그런 의미인 거죠. 율법의 정신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외식적인 부분, 어, 형식적인 행동만을 중시했잖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율법의 그 정신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들을 진짜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항상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정말 이 율법의 근원적인 정신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를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이제 가능해진 거죠. 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좀 비교를 하는 것이죠. 어, 6개의 대립 명제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21절부터 48절까지 6개 대립 명제.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너가 그렇게 들었지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자.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여자를 보면 의목을 푸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명제가 6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누구든지 이제 미워하는 자가 다 살인한 자다. 이 얘기는 십계명의 6계명이죠. 6계명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제 나중에 간음하지 말라 나오는데 그건 7계명입니다. 7계명을 두고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그냥 사람을 죽이지 말라 단순히 그런 외형적인 부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냥 살인한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다 어,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도 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이제 라가라는 이런 뜻은 이제 멍청이 사악한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그런 언행을 썼다 그게 문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다.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적용되지는 않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안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형제한테 멍청이 막 더 심한 욕을 해도 우리는 지옥에 안 갑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선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지금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어쨌든 그것이 율법의 근원적인 요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상태까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짓는 죄도 죄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어, 율법은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 이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따지자면은 정말 이 지구상에 이 율법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고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면은 예물을 먼저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 드리는 거는 정말 이제 중요한 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러니까 이 관계,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신 거. 이거는 진짜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심도 없고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리고 이제 예배만 다 드리면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그쵸? 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중요해요. 네, 25절, 26절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러니까 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과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 어디 법대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씩씩거리면서 내가 너 고발할 거야. 예. 내가 재판장 가서 너의 잘못을 다 얘기할 거야. 옆에 사람 이제 씩씩거리면서 그러고 이제 나도 씩씩거리면서 그래 한번 법대로 해보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너가 먼저 사과해라. 어, 그런 얘기죠. 음. 그럼 이제 27절부터는 간음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어, 28절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냐. 여기서 본다는 얘기는 그냥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본다는 얘기는 아주 자세히 주의 기울여서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이미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음과 우리 이제 생각들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 어, 오른쪽 눈 그리고 오른쪽 손이 나오는데 일단은 진짜로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려라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왜 오른손이고 오른쪽 눈이냐? 왜냐면은 이제 오른쪽이라는 것이 어, 어떤 권능을 상징해요. 그래서 몸의 여러 지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음, 눈과 손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라도 너가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진짜 뽑고 잘라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네, 그래서 진짜 그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 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꾸준히 드리는데 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하고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려고 그러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러고 아, 이런 관계는 굉장히 이기적인 관계거든요. 나랑 맞는 사람만 안 맞는 사람만 만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교회에서 어, 그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랑 잘 맞는 사람만 만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